밥을 마음껏 먹고 싶다는 소원이 죄겠습니까? 아닙니다. 잠을 원 없이 자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소원이 죄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돈을 벌겠다는 그러한 소원도 그 자체로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배가 고프다고 해서 마음껏 먹고 싶다고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훔쳐 먹으면 죄가 되고요. 잠을 자고 싶다고 해서 실컷 자고 하다가 보면 나태의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됩니다. 돈을 벌겠다는 것도 자신과 자기 가족의 안전과 번영만을 위한 그러한 것이라면 이기주의라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라는 그 단어 갈망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영어로 desire라고 하는데요. 갈망으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정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욕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해둘 것은 욕심도 소원의 단계에서는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원과 욕심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잉태한다, 임신한다. 우리가 임신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자와 난자가 합하여져서 이렇게 임신을 하는 것처럼 죄 또한 무엇이 결합이 되어서 이 죄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지정의의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지성적인, 지식적인 부분에서 쏟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우리의 감정이, 충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리고 나면 이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에 의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혹을 이기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으로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이것은 마인드, 즉 생각이 속으면 안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이 하와에 와서 속일 때 어떻게 속입니까? 말로 속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 1절에 그렇게 뱀이 묻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그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때 하와는 이야기하죠. 아닙니다.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열매들을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지만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조금 보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 없었고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고쳐서 말합니다. 사탄이 때를 놓치지 않고 이때 치고 들어옵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고 속입니다. 그때 하와는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사탄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를 하며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속이죠.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첨가를 시키니까 하와의 생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밑에 가서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이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지정의 하나의 그 동시에 활동하는 연합체지만은 일단은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정이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게 되고 결국
의지적인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상담학자나 심리학자들이 인지치료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치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이 잘못된 감정을 만들어낸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그 생각을 고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생각은 느낌을 낳고, 느낌이 행동, 그리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인격을 낳고, 한 인격체를 낳은 다음에 그 인생을 낳다 보니까 잘못된 인생의 문제를 고치려면 가장 먼저 잘못된 생각부터 치료하는 것, 그것이 인지치료. 세상의 의학에서조차도, 상담학, 심리학에서조차도 그렇게 생각,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유혹에 빠지게 되면,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창세기 3장 12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담은 여자가 저에게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런데 그것은 책임을 여자한테 전가시킨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를 안 만드셨으면 제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을 테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뱀에게 책임을 넘기는 거지만 결국은 뱀을 만드신 하나님께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당했습니다 라고 아담과 하와는 얘기를 하죠. 우리는 유혹을 받으면 자꾸 남을 탓합니다. 환경을 탓합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왕따를 당했고 누구한테 당했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라는 핑계를 댑니다. 언뜻 보면 그것도 역시 환경이나 다른 누구를 탓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탓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심리학, 성경의 가장 큰 차이를 말씀드립니다. 상담 심리학은 우리가 당했다라는 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학문은.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상황 가운데 두셨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셨다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문제는 다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낚시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좋아하는 미끼가 물고기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낚시를 잘 하려면 거기에 많은 미끼를 넣어서 던지곤 합니다. 물고기 종류마다 미끼가 다른 것처럼 사람들도 좋아하는 종류들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유혹을 많이 받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이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저한테 만약에 뭐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뭐 이런 담배 뭐 이런 거 가지고 유혹을 해도 이제 저한테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 유혹받을 게 없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가 빠지기 쉬운 그런 부분은 뭐냐, 어느 목사가 성공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귀가 번뜩합니다. 담임으로 청빙 받아서 갔다더라, 뭐 그 교회가 어떻게 부흥한다더라 하면은 목사들은 귀가 번뜩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을 하기도 하는데요.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에 보면 주인공 산티아고라는 노인이 84일 동안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못 잡다가 드디어 700kg 가까이 되는 큰 물고기를 잡습니다. 잡아서 이거를 팔면 겨울 내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돈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배에다가 묶어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한국에 도착한 순간 그에게 남았던 것은 뼈다귀뿐이었습니다. 생각 못했던 것은 수많은 상어떼들의 공격이었습니다. 고기를 잡은 그 기쁨에 그 상어떼의 공격을 생각지 못하고 나는 이것을 팔아서 내가 겨울 내내 내가 부를 누릴 거야 라는 생각만으로 왔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잘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밖에만 나가면 미끼를 덥석 뭅니다. 그리고는 또 주일날은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앉아 있습니다. 뼈다귀만 남은 신자와 같은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이렇게 산다면 이것은 문제가 보통 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삶에서 변화되는 모습이 우리 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 무는가? 내가 어떤 유혹이 잘 넘어가는가? 아이들 같으면 게임이 될 수 있겠죠. 돈이 될 수도 있을 테고요. 권력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옛날에는 잘 넘어갔는데 지금도 잘 넘어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혹에 빠진 인생의 종말이 어떠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만약에 삼손이 자기의 그 마지막 장면, 눈이 뽑히고 모든 힘을 잃은 채 감옥에서 맷돌 돌리는 신세가 되는 것을 미리 보았다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갔겠습니까? 절대 넘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백주대낮에 임금의 그 첩들을 강간을 하고 자신은 아들에게 쫓겨나 맨발로 피난길에 오르고 이런 과정들을 다윗이 만약에 미리 알았다면 밧세바를 취했겠습니까? 절대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쫙 보여주시고 살도록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처럼 그 마지막은 정확히 사망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뭐 그런다고 죽기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와와 아담에게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한 그 벌을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다고 당장 지옥에 가지 않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조금씩 크게 바뀌는 것 없지만 거기에다가 양념을 조금씩 곁들여서 괜찮아, 그 정도까지는 괜찮아 라고 하면서 어느덧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혹을 참고 이기는 자에게 주실 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유혹을 참고 시련을 통과하는 자가 면류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련의 시험에 합격한 사람, 끝까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견딘 사람을 말합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흔히 영생에 비유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시련에 합격하면 생명을 얻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시련의 시험의 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영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시련을 끝까지 잘 견뎌서 시련의 시험에 합격한 자가 받는 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때에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하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있다가 천국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에 따른 상급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에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예수님을 최초로 믿고 나서 동기, 말, 행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랐느냐에 따라 우리는 천국의 그 상급이 차등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집을 지을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각 사람의 공적이 불을 통과할 때 그 공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금은 보석으로 지으면 불을 통과해도 그 공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전 위에 집을 지어도 그러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만약에 집을 지었다면 불을 통과할 때 공적들은 불타 없어지게 됩니다. 구원은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 가운데 받는 구원이라는 것은 불같은 연단을 통과해서 받는 그러한 구원이 아니라 연단은 모든 성도들에게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 시 상급 심판이라는 문맥에서 이 불같은 연단을 받아 구원받는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 가운데서 받는 구원, 마치 소돔 고모라가 유황불 심판으로 멸망할 때 거기서 롯과 그의 딸들이 받았던 구원 생각나시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되 평소에 그의 삶이 어떤 잘 믿는 성도의 삶이 아니라면 이러한 불 같은 데서 그것을 통과하면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그의 공적은 다 타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된다. 간신히 건짐을 받은 것과 같은 그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아래에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관을 쓰지 못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을 사모합니다. 천국을 가고 싶어하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받을 상급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숨쉬게 하시고 선택하셔서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는데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 태도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시련 가운데서도 참고 어렵더라도 견디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인생을 나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오셨을 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주님 앞에서 할 말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유혹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릇에 따라서 큰 유혹이 올 때도 있고 안 그런 유혹이 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 하나님의 시험이 되기도 하고 사탄의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유혹을 당하면 우리는 괴롭습니다. 주님, 이것이 지나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어느샌가 유혹 앞에 넘어져서 쓰러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이 유혹에는 어찌할 수 없을 그런 강력한 끌림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어떻게 좀 눈 감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제가 잘 되면 좀 나아지면 열심히 믿을게요 라고, 아무도 모르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유혹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으로 속지 않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에 이 진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기도 열심히 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에만 열중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기도가 바뀌는 것을 체험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온 새신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기도의 정석입니다. 이것에 맞추어서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을 계속 암송하십시오. 그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그 기도의 양이 늘어나고요, 기도의 대상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탄의 유혹을 조금씩 더 많이 이겨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견디어낸 자,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표가 상급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성도로서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남은 3일 동안도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